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정을 하신 6월절 성만찬 후에 누가 크냐 또 누가 높으냐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키재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하시면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의 때가 올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잘 대비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먼저 잘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의 주요한 공격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되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므로 무리를 걸어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에 지금까지 자신이 업으로 쌓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한 사람이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어지고 천국 열쇠를 받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2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 누가 핵심입니까? 서태지가 핵심이고 그 뒤에 아이들은 그냥 팀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정서와 히브리적인 정서가 너무 비슷합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와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를 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제자 공동체 안에 믿음의 키포인트, 영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단의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시시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단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키포인트, 영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믿음의 키포인트, 영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가정들, 바로 그런 가정과 사람들이 사단의 중요한 공격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 여성들입니다. 실제적인 키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영적인 그런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먼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하와가 그 가정의 키포인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니 아담도 곧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 가정의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하와를 먼저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정의 키포인트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빛 교회 안에 키포인트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노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정과 교회의 키포인트 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가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별로 없고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혼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남편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속 썩이며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많은 키포인트들이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힘들게 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기도 하고 겁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배도 빠지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적이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대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남편들이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밀어붙이고 윽박을 지르니 말을 듣고 바뀌는 것 같지만 기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기 보시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곳과 깊은 곳이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얕은 곳에서 나온 것들은 얕은 곳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얕은 곳, 즉 혼과 육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과 행동은 사람의 얕은 곳만 건드리지 그 속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혼에서 나온 것은 혼만 건드리고, 육에서 나온 것은 속을 건드리지 못하고 근만 건드리고 육만 건드립니다. 이렇게 겉이 건드려지고 또 속이 건드려지지 않고 바깥이 건드려질 때 처음에는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바뀌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영적인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우리의 깊은 곳, 영에서부터,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깊은 영이 아니라 얕은 내 혼과 육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어지고 자신이 넘어지는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사람과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져서 과연 저분이 견딜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제가 걱정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식구들을 혼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키포인트 되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감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릴 듯 일으키고 영적인 키포인트 되는 사람이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키포인트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사람을 얻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정의 키포인트가 되어지고 교회의 키포인트 가정이 되어져 있고
현재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사단이 나를 먼저 노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키포인트들은 힘든 일을 만날수록 혼과 육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영에 의해서 움직일 때 사람을 얻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신앙에 자만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시험 또 사단의 공격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주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오늘 향해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 전체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게도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큰 소리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치자 주님이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때와 부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베드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더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주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이 흘러 넘쳐서 자신감이 충만한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비교해 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여러 번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 치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지만 주님은 마음을 다지시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부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치며 자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깨어 있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고 또 제자들을 이끌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당당함이 없는 사람보다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나오는 당당함이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라면 그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한 자신감입니다. 차라리 그런 자신감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교만함이나 오만함에서 오는 당당함,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당당함, 자신을 신뢰함으로 오는 당당함, 그런 당당함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은 자기 의지만 믿고 큰 소리를 치며 쓸데없는 위험한 자신감만 넘쳤지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을 만큼의 고민거리를 감사와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감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감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주님 자신이 떡과 포도주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이 감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을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을 정도로 애절한 기도로 그 밤을 보내시고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큰 소리 치고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자기에게서 나온 자신감, 교만함에서 나온 자신감을 가진 제자들,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대로 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어떠해야 합니까? 그 고난 앞에서 큰 소리 치기보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자신이 잘했다고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않고 또 잘할 수 있다고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기록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 중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가 주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자신을 더 작게 여기고 더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기보다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위험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감사하는 사람,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부닥친 문제가 오히려 큰 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를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끄는 힘은 겸손이고 감사이고 기도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신감이 위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위치와 자리,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경험 등으로 인한 자신감이 문제이지, 감사로 만들어진 당당함,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이 든든해져서 생기는 자신감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당함, 그런 자신감은 반드시 사용을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면서 도무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당당함은 자기를 신뢰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들어진 당당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당당함을 기뻐하시고 그 당당함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당당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당당함과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움직이는 어떤 물체도 물맷돌을 날려서 적사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양을 지키면서도 곰도 사자도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어떤 선언을 하면서 나갔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당당함, 다윗의 자신감은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겨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신앙적인 자신감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자신감은 감사로, 기도로 만들어진 당당함이고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당당함을 기뻐하시고 시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 후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을 잡을 사람들이 가까이 왔지만 기도 전에 약한 모습,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에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려면 감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큰 소리 쳐야 합니다.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위험한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자신감을 세워 가십시다. 내 소유가 아무리 많고 내 힘이 아무리 강하고 내 위치와 자리가 아무리 높고 내 지식이 뛰어나고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